하나님의 말씀 구약 창세기 45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과분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형들이 지금 이런 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형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요셉 미워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거든요. 형들 대부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야, 죽이지는 말자. 죽여서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니?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렸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줘도 안 죽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안 죽어요. 거기서 또 그 아줌마 이해되세요? 남편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처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면 정치범 수용소가 집 안에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땅도 많고 집 규모, 재산 많죠, 정치력 있죠. 와, 그런 남편 놔두고 왜 한눈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끝까지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뿌리칩니다. 근데 누명 쓰고 감옥에 던져져요. 여러분, 그게요, 진짜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면 그 남편이 요셉을 살려뒀을까요? 능지처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남편은 알았을 것이다. 자기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명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그냥 감옥에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무튼 감옥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셉 죽이지 않으십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그러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넌 이제 수고했다, 와라, 사인을 주셔야 그때 세상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요셉을 통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 만났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심각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죄악도 사용하셔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 상인들도 사용하셔서 이집트로 보내게 하세요. 보디발 경호처장도 사용하시죠. 감옥에 던져지면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죄를 짓고 거기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의 꿈을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악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세요. 그리고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한 부분씩 떼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지만 동생이 밉다고 죽일 것까지 있어요? 그거를 노예로 팔아버릴 것까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 이거 정말 납득하기 어렵죠. 그 안에 있는데 또 꿈을 해석을 해주네? 하나씩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전체를 보세요. 요셉 어릴 때, 철없을 때 꿈을 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 꿈이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면서 성취가 돼요. 진짜로 형들이 다 와가지고 총리인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한 사건, 만나는 한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big picture,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그림 속에 내가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이 이거 계획했나요? 아닙니다. 요셉도 지금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분노라는 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감옥에 던져졌어요. 진짜 그 아줌마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 막 이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엔 그게 표현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나 왕년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이거 중요해요. 이건 간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가, 이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요셉에게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조심스럽기는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때도 있어요. 진짜 하기 싫은 것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선 내 안에 있는 소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울분, 모든 어려운 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 다음엔 꼭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입을 닫고 그는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부터 그의 언어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과분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이 갈아입을 새 옷을 한 벌씩 줍니다. 굉장한 상징이죠. 그 옷을 받는 형들이 어땠을까요? 아싸, 공짜다. 무섭지 않을까요? 실세 총리, 이집트뿐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다 부강하고 살리고 있는,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우리에게 싣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선물을 실려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과분한 거죠. 바로는 왜 이렇게 할까요? 요셉이 정치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이집트가 부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올 때 이거는 투자 이민도 아니잖아요.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건데 가장 좋은 땅을 주고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는 거는 그 가난한 땅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농기구나 목축을 위한 이런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말고 다 놔두고 와라. 이집트에서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너희들한테 줄게. 이런 최고의 혜택을 아낌없이 베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까지 살리게 됩니다. 이런 과분한 사랑, 은혜를 요셉의 형들이 받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넘치는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십니다. 근데 다 용서하셨고
지금도 늘 새롭게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너 왜 나 모른다고 했어? 한마디도 안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아낌없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와가지고 많이 회개했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려고 바쁘게 옷을 다 입고 나오는데 제 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떠 있는 거, 모르는 번호예요. 저 모르는 번호는 전화 안 하거든요. 근데 주일 아침이라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웬 여자분이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주차를 이따위로 했냐고. 출근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어젯밤에 주차를 잘 했는데 한 11시 반쯤에 주차해서 자리가 없긴 했지만 한 자리에 잘 해놨는데 일단은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빨리 빼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가보니까 제 차는 주차가 정확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옆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목사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유하게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아니, 숙녀분께서 왜 아침부터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고 주차 잘 해놨는데 이걸 왜 차를 못 빼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뒤에 있는 가로 주차한 그 차에 차준 줄 알고 저한테 그렇게 화를 냈다고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왔는데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제가 교회 오면 오늘 목사하고 설교를 할 텐데 이게 저의 본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부딪혀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뿌리치지 않으시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는요, 그래 다 용서해 주셨지 이게 아니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임하고 확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면 이제 그때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런 용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실 때는 그 인물을 영웅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잘잘못, 흠 있는 거, 잘한 것 전부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계속 우리 주님께 고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 은혜는 허물을 덮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죽은 줄 아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으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죄를 감추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인 걸 드러내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죄를 드러낸 다음에 정죄하는 게 아니고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허물은 덮어주고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초조해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더욱 의욕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일하시거든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이 보조에 맞추려면은 우리도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악과 죄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가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가고 요셉의 모든 식구들이 이집트로 오고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은혜는 허물을 덮어줍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회복의 선포입니다. 이제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실수한 사람을 보면서 그 잘못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남편한테 그렇게 안 하세요? 아내의 죄를 자꾸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녀들, 부모님,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그 잘못,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언급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런 사람은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계속 정죄하니까요. 그리고 과거를 들추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의 허물은 덮어주고 봐도 못 본 척 하셔야 돼. 넘어가줘야 돼. 그리고 계속 새로운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허물을 기억하는 대신 은혜로 덮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은혜는 관계의 단절 위에 회복의 다리를 놓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용서는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 안에 함께 사는데 남남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깨어진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는 꼭 필요합니다.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갈등과 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열린 관계, 통합된 하나의 관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허물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허물을 다시 묻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채웁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아버지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웬 짐을 이렇게 많이 줘요? 근데 그 짐이 아니고 이집트의 제일 좋은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들을 봤을 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게 됩니다. 이게 물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형들이 가져온 피 묻은 채색 옷을 봤을 때 역시 믿었습니다. 그걸 물증으로 본 거죠. 이 채색 옷의 주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 채색 옷, 피 묻은 걸 보면서 이걸 물증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의 형들의 거짓말을 믿었어요. 이번에는 요셉의 형들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역시 물증을 가져왔어요. 요셉이 보냈다고 하는 엄청난 선물들을 보고 또 믿었습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 이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말년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에요. 요셉 덕분입니다. 야곱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을 붙잡고 나왔거든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나중에 꽤 재산은 많아졌어요. 아내들도 많아졌어요. 배다른 자식들도 많아졌어요.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팔려갔는데 죽었다라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죠. 근데 말년에 그 요셉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아요. 이 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진짜 거부는 자기가 했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실까요? 그 복을 나누고 베풀라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나누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복은 고난 뒤에 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야야, 고난 당하지 마. 고난 없어도 영광 받을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고난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마귀는 순간순간 계속 유혹하고 거짓말합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실수한 적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복음은 역설입니다. 잃으면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계속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실 때도 있고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사람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째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 됩니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딱 맞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차고 넘쳐요. 과분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진짜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충분한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워질 것인가? 하나님이 내 노후를 책임지실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부족함과 결핍에 대한 고민이고 또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옥죄입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구하기 전에 너의 필요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맛있는 거 먹거나 재밌게 놀거나 인간관계도 좋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성공도 하고 명예도 없고 쾌락도 있고 부와 권력도 가졌어요. 근데 공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허하지? 그런 느낌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공허함이 있다면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완전한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은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육신의 필요까지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또 배도 부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있었죠. 엘리야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선지자니까 뭐 목회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난 가뭄의 시대예요. 다 목마르고 배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죽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랑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 마지막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이 남아 있어요.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그걸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분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과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야 이거 완전 사꾼 아니냐? 이 가뭄에 지금 내 외동 아들과 나밖에 먹을 한 끼 먹을 곡식이 있는데 그걸 목사가 자기 먹는다고 가져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그때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이에요. 그가 가서, 그 과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충만히 받은 요셉이 형들이잖아요.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 길에서 다투지 마. 형 같은 동생이죠.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나 서로에 대한 오해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평화를 선포하는 거죠. 평화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죠? 아름답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발가벗겨져 있어요. 밤새도록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채찍은 살점을 다 뜯어내는 채찍이라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사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름답게 표현할 수 없어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피를 흘리고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용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등을 없애고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는 허물을 덮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은혜는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채웁니다. 은혜는 갈등을 없애고 평화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과분한 사랑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덮어주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갈등을 없애고 평화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은혜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